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궁금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단어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 또 믿음, 사랑 이런 단어 말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뭘까? 전도하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많이 있죠. 또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주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그런 따라야 될 명령이죠.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명령은 그런 명령들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365번이나 기록됐다고 그래요. 제가 쉬어보지 않았어요. 궁금하시면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쉬어보십시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오래된 책입니다만, 그분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코 독재 공산 정권 치하에서 인권과 자유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년 동안은, 마지막 3년 동안은 사형 선고를 받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도 되고 또 외롭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생 끝에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여러 번 했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인간으로서 고민과 고뇌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의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했겠냐.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성경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걸 찾아보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 김진옥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 추운 얼음골 같은 세면트 바닥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몸이 따뜻해질 것 같아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불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있나 하고 찾아봤답니다. 성경에 불같이 임하고,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유심히 찾아서 읽다가 감옥에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것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365번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요, 그만큼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남은 감옥 생활, 정말 죽음보다 힘든 감옥 생활을 감사하면서 견뎌냈고요. 그 독재 정권이 무너졌을 때 풀려났습니다. 살아서. 그리고 그때 경험을 담아서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과 같은 현실입니다. 담대하게 보이고 대담한 것 같은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실체를 알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의 실체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뭐 때문에 두려운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제4차 산업시대를 열어갈 미래를 예측하면서 푸른 꿈을 꾸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섰고, 우리가 꾸었던 푸른 꿈도 가졌던 자신감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닥쳐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확신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에 대한 재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을까요? 목표를 눈앞에 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이 컸을 겁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자, 거역하지 말자, 반역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결심하고 다짐했어도 현실을 마주하고 서면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심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자고 연초에 다짐하고 시간 다짐하지만은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를 딱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도 경험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우리 연약함에 무너질 때가 많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희망이 큽니다. 그런데 동시에 희망이 큰 만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땅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면 전쟁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희망에 부풀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희망을 앞에 두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땅에서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셔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는 표현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4번씩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약간의 표현은 다릅니다만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4번씩이나 한 절에 짧은 구절에 반복을 했을까요? 그
그만큼 그들에겐 두려움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백성이 적군의 백성보다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어요. 말과 병거가 없습니다. 말과 병거는 그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전차와 탱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 폭격기나 그 레이저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폭격기나 전투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첨단 무기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들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가진 게 없습니다. 사람이라도 많으면 좋겠는데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전쟁에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돌아가라는 겁니다. 5절에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돌아가랍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수확하지 못한 사람도 돌아가랍니다.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돌아가랍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전쟁에 나와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렵지요. 그런데 돌아가래요. 물론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사람, 남들보다 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야 전쟁에 나가서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겠지요. 뭐 그런 사람 돌아가라고 하는 것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뭐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집 지었다고 돌아가라 그러고 포도원 만들었다고 돌아가라 그러고 아직 결혼식 못했다고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런저런 이유로 다 돌아가면 남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에서 나라가 패하고 나라가 망하면 집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포도원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확하지 못하는 거, 지금 나라가 망하고 나면 지금 그런 전쟁 중에 한가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으로 난리가 났는 상황인데 사사롭게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런 사사란 이유로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돌려보내면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또 얼마나 있어요? 다 가고 싶겠죠. 지금 남녀를 불문하고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돌려보냅니다. 누가 남습니까?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아니, 저런 사람 돌려보내고 나는 의욕이 상실될 겁니다. 성경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도 무기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돌려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적군과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황에 따른 판단보다는 믿음이겠지요. 사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7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어떻겠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내 가족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켜야 되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소집해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32,000명도 미디안 군대와 비교해 보면 수가 상대도 안 되게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얘기해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고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아니 반대로 10,000명 돌아가고 22,000명 남아도 이 적은데 말이죠,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것도 적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최종적으로 남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300명입니다. 처음에 모였던 32,000명의 100분의 1만 남은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니 사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좀 자랑 좀 한번 어떻습니까?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했다고 자랑하는 게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럴까봐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튼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지고 난 다음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는 출애굽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애굽에 보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고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보러 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다면 모세는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가겠다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네가 가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아마 이런 궁금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방금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는 나보러 가서 나보라 하라는 겁니까? 이건 처음에 하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건져냈다. 그런데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지금 자신은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백성들을 건져내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실패했거든요. 이제는 자신은 다 내려놨어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교만해서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실패할까 봐 하나님은 좀 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일을 미루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절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병거와 마병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이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성경 외에 그 당시 애굽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예전의 역사를 기록한 토판이라든지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고도.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추격하잖아요.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너무나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 사건을 이야기해서 들려주고 또 들려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적군과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도 말고 말과 병거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힘은 사람의 수에 있지도 않고 무게에 있지도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내 앞에 지금 당장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게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관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말고 그보다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상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아주 기억하기도 좋은 구절이에요. 29장 29절이니까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신 게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나타난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추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감추어진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보셨고,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셨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요, 영어로 표현하면 미리 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것에 비유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세 발의 피?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이요, 그 신비한 세계,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5절 이하의 집으로 돌을 보내라고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공동체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말,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또 자기 기준과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힘 빠지게 합니다. 사실 이들은요, 자기 목적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서 계속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소동기둥 됐던 롯의 아내처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면 내게 합당치 않다. 계속 뒤돌아보면서 부정적인 말, 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귀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가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저들이 안 하는데 나는 이러지 말고, 겁 없는 사람이 없고 두려운 사람이 없냐고,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말이지. 그런다고 같이 하지 말고, 그래, 우리가 힘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격려하고 힘들어도 도와줄 테니까 위로하면서, 그래, 같이 합시다. 이게 이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겠어요.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앞에 갈 때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은 절망과 깊은 좌절감에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과 이 상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99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만 저는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 이후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기 때마다 인간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그 형제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애굽에 먹을 것 구하러 와서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화면에 띄워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빨간색으로 밑줄 쳐 있는 글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니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현실은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팔려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얘기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 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섭리를 보는 사람의 눈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희망하고 있었는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고 그것에 희망을 걸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의지했고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이때에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